여러분 어저께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2대1로 누르고 예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참 대견하고 훌륭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다가 이 남북이 분단되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은 더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면적 순위를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7번째로 이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즉 한 200나라 정도 되는데 50% 밑에 있으니까 107번째로 이제 큰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도는 33배고 중국은 무려 대한민국의 96배나 된다고 합니다. 무지무지 크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한 2배 정도가 되고 중국과 인도는 막상막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한 30배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말을 합니다.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 인구가 많은 중국 축구는 우리나라만 만나면 아주 그냥 소위 시쳇말로 쪽을 못 씁니다. 아주 자기 플레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죽하면 자조적인 말로 공환증에 걸렸다. 그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그 공환증부터 내려놔야지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또는 뭐 카자흐스탄 큰 나라들도 한국한테는 안 됩니다. 일본만 우리와 대등하게 경기를 펼치죠. 그런데 어저께 그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선수들이 축구의 본고장인 막 유럽에까지 막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뭐 손흥민이라든지 또는 뭐 이강인이라든지 뭐 이런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뭐 1억인가 뭐 2억인가 이렇게 받으면서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원래 한국 축구가 잘하는 축구는 아니었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이제 안 됐죠. 근데 이렇게 한국 축구의 수준이 올라간 데는 그 차범근 선수의 공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70년대에 아시아에서 온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갖고 처음으로 이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이제 입성을 해서 거기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유럽에 가서 야, 어떻게 유럽 축구는 이렇게 튼튼한가, 이렇게 잘하는가라고 하면서 유심히 보았더니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비결이냐? 그들은 그 유소년 축구를 시키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학생이라면 유럽 애들 얼마나 큽니까? 다 컸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얼마나 커요? 막 다 이만한데. 그때까지 엄청나게 기본기 교육에 충실하답니다. 근데 차범근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조금만 아주 특출나면은 금방 기술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발재간을 가리키고 또 잔기술을 이렇게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나중에 잘 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수준에서 딱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렇게 재능이 많아 보였는데 성인이 되면 그 선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슬럼프가 오면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기본에서부터 오는데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감독이 은퇴 후에 한국에 와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강변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기본 교육에 굉장히 충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 잘 돼 있는 선수들의 저변이 넓어졌을 때 거기서 훌륭한 선수가 나오고
오늘의 그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세우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전도여행 행적이 1차, 2차, 3차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도여행하다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 필로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어떻게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걸 찾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다 철학자입니다. 다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물 뒤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해하려고 굉장히 힘쓰고 아주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논리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좀 부족하면 아유, 저 사람 생각은 허접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 도시에,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면 내로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5개 국어를 했다고 하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자유롭게 5개 국어를 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공부하면은 나도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 앞에서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더니 야, 당신의 말에는 논리도 좀 부족하고 개연성도 좀 없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아테네 사역은 결과적으로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아테네 사역을 통해서 큰 충격과 그리고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식과 논리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리 멋진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과 또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져다가 논리를 펼친다고 해도, 아무리 그때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지식과 이와 같은 것들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나 설교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치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행을 하면서 그 훌륭한 설교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물론 복음은, 설교는 듣는 사람의 태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듣고 나가서 딴짓하는 사람은 딴짓합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없는 그런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몰려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런 걸 어떻게 믿지? 배운 사람이. 아니, 초등학교만 나오도 저거 안 믿을 텐데 저렇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다 내가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비춰지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미련하게 생각하면 그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련해 보이기 싫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 참 미련하다라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말입니다. 그 대신에 뭔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십자가의 도보다는 뭔가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화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윤리 도덕 아니냐, 선한 삶이 아니냐, 구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맞아. 네 말이 맞아. 종교가 과연 그래야지. 종교인들은 그 정도는 돼야지라고 그런 소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춰주기식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절당하기 싫어서 그렇겠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인 십자가의 도는 접어두고, 기본은 접어두고 잔재주, 잔기술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윤리 얘기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얘기하면 거기에 영생이 주어지겠습니까? 죄가 사함 받겠습니까? 그런 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윤리 얘기 백날 해도, 구제 백날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지혜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를 많이 키워라, 지식을 많이 쌓아라 라고 말씀했겠죠. 그러나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필요하겠죠. 그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과 어떤 경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수준이 크고 높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이 빠르고 지식이 가장 풍성하게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생각해 봐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바보 같습니다. 그때 좀 똘똘하던 사람은 지금도 좀 똘똘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그런 지식들 가지고 내가 굉장히 뭔가 막 변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되게 현대적이고 되게 또 지식인답게 아주 세련돼져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법과 태도 이런 것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좀 현대에 맞게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 해야지.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도 복음을 가지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접근을 해도 마침내 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절을 당하게 되고 또는 미움을 당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대화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실망에 빠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 구한다. 여기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렇죠?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미라클과 같은 사인. 유대인은 표적을 그것을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적이나 지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이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사인들, 표적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걸 풀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사인을 주셨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사인을 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로부터 내리는 그런 사인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치유나 어떤 또한 축복이라든지 또는 내 인생에 필요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혹시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냐라는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건데 유대인처럼 하늘의 사인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빼뜨린 채? 십자가의 도. 여러분 텍사스 휴스턴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번영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번영하라. 그래서 그분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Prosperity Theology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번영신학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과 부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인 이 미국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번영신학에는 죄인이 심판받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는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하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왜 그 죄 그까지가 하나 줬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게?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서 우리가 번영하면 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배만 불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번영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들은 배우고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에 아까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다 보면 상대방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골문으로 막 드리블을 하면서 대시를 합니다. 막 위협적인 대시를 합니다. 그럴 때 수비수가 딱 슬라이딩 해가지고 딱 걷어찼는데 공을 걷어차지 않고 발목을 걷어찬 겁니다. 그 상대방 공격수가 막 뒤그러지는데 이 수비수는 딱 일어나자마자 심판을 보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 딱 태클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딱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파울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고의로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페널티킥 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그거 놓칩니까? 그거 보려고 거기 있는데 돈 받고 정확하게 보죠. 정확하게 봐요. 혹시라도 못 보면 비디오 판독을 딱 하잖아요. 비디오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발목을 딱 걷어차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똑똑히 보입니다. 그럼 그 선수는 레드카드를 받고 페널티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그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니라고 하나님 저 아닙니다. 그 수비수처럼
이럽니다. 진짜 막 진심으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고의가 없었어. 남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선해. 나는 그래도 양반이지. 내가 저지른 건 남들에 비하면 약과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너희들의 죄악이 먹물보다 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번영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은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까? 지옥의 멸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믿어서 뭐합니까? 다 구원받는데, 다 영생하고, 다 하늘에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그분은 꼭 십자가의 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뭘 믿어도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방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빠진 번영신학은 종교 통합주의, 에큐머니칼 운동과 항상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혼합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이 바로 혼합주의적 종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다 우상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날부터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도외시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경적인 신앙은 그날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바로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과 대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나쁜 놈도 있는데 절에 다니는 다른 종교 믿는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더라.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뭐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건, 그건 제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놓아주셨던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오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도 아무런 핑계거리도 찾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경험 이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지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그 어설픈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학적인 증거라고 많이 되면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모여서 설칩니다. 진리를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죄악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줄 알게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된 문화, 그리고 더러운 문화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세워져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시퍼렇게 살아 계신가? 이것만 체크업하면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다른 것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건 보완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환대하며 맞아주시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